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백성을 주제로 한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가르치심으로 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8가지 복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온순 예배 시간을 통해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에 맞게 살고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지 소속과 신분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증거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산상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대목마다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과 소속의 문제가 분명해진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아니 그 목사님 그 당연한 걸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할 분들이 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무거운 짐만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니 그것이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도 역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역인데 당장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 믿도록 전도해서 고생시킬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봉사를 내고 헌신을 해도 늘 손해보고 미치는 것 같고, 또 무엇을 조금 하면 공치사 하느라 바쁘고 왜 이러는 것인가,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천국 백성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강해해 나가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와지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에서 선포된 팔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름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면서 그것을 팔자요 운명이라고 합리화시키고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배를 10번, 1000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 준비되고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은 횟수를 드려도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예배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산상 팔복은 천국 백성들의 생활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명하실 때에 주어진 내용들인데, 이것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범죄함으로 복을 명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복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 적용되지 않으면 온갖 좋아 보이고 행복의 조건이 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그 손에다 쥐어줘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도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복처럼 보이는데 복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취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에 대속의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복을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데 심지어는 고난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요, 누가 봐도 고난인데,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속에 살게 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일컫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현실감이 없는 생소한 내용들로 공감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라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높은 산까지 올라와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됐던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수고와 인격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복은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은혜의 높은 산에 오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그러세요. 자기는 목회를 하다 번아웃이 왔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오만 걸 다 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남은 결과를 돌아보니까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도 없어졌고 그리고 말수도, 그분이 말을 많이 하는 분인데 말수도 없어졌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북이 바로 코앞에 보입니다. 여기서 저 길 건너 저 큰 길까지 그 정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북쪽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는 저도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를 방문하려면 정부에서 군에서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조사를 다 마치고, 그래서 그 교회는 군인들이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오고 예배도 군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 수는 뭐 거기서 사는 거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정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목회를 이제 하니까 교회는 굉장히 잘 전놨습니다. 교회는 잘 전하는데 교회가 특수한 교회인 거죠. 그걸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런 번아웃이 왔다고 저한테 살짝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시라고. 그런 특수한 지역에 목회할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곳에 목사님, 다른 목사님하고 다 세웠으면 그 목사님은 아마 며칠도 못 견디고 그냥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주의 종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목회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밀려나가지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교회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님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현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뻐하시고
오히려 긍지를 가지시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늘 생각하는 것이 나 아니면 누가 이걸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불만하는 게도 없다. 어렵고 힘들어 땅에 가라앉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좀 위로가 되셨는가 봐요. 아,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을 받고 특별히 사랑을 받는 주의 종이구나. 근데 그분 생각에는 나는 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열악한, 왜 이런 곳에 와서 나는 목회를 하게 됐을까?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데 가서 목회합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큰 사람은요 고난이 많아요. 그 사람이 못나고 잘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겪은 거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욥을 보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의 신앙이 잘못됐나, 욥의 친구들도 늘마다 찾아와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뭔 죄를 졌길래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와서 참소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이 무언가, 이것을 바로 알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을 못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인가.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서 택도 없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셨기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도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비난하고 얼마나 대들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이 무거운 짐을 나를 인정해서 맡겨주셨다. 죽도록 충성하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들로서의 복을 받은 것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슬픈 일이요,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이라고 하는 건 그건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받는 참되고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산상팔복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시간과 공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현세에도 천국이요 내세에도 천국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위로를 받고 내세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기업을 받습니다. 의에 줄인 자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현세나 내세 가릴 것 없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세와 내세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만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현세나 내세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의 상급 역시 현세 내세 영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복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젊어서는 물질, 건강,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는데 나이 많아 늙어지게 되면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잘 살았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주 상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가 내세의 지옥에 떨어져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고 제한을 받습니다. 이 복은 온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행복의 본질이 될 수 없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지, 일시적인 세상적 한시적인 거, 참된 행복이 아닌 거, 그걸 쫓아가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 복을 받으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슬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와봐란 거죠. 와봐라. 절대로 나는 못 이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그 일에 휘말려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받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그 세상에 살면서 뭐 조금 잘 돼.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복, 세상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 이거는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연의 혜택을 받는 것과 같아서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도 있고 의인보다 더 오래 살고 장수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좀 빨리 가면 좋은데 또 이런 이는 또 가질 않아요. 또. 그리고 이상하게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먼저 가.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왜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님 왜 좀 더 두지? 하나님, 왜 먼저 하나님 데려가세요? 세상에 들어갈 사람 천주로 많은데 그냥 그 못된 데가 좀 널려 있는데 그것도 섞어가지고 데려가시지. 아니 왜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절절한데 왜 그 성도를 왜 하나님 왜 데려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깨달음이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잠든데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버티고 좀 더 사는 게 복이 아니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악한 자가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구원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소위 세상복은 신분과 소속 변화없는 옛사람 옛 인격으로도 얻고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리는 비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는데 의인을 피해가지고 비가 내리고 악한 사람한테만 비가 쳤고 반대로 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 오면 다 비 맞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맞는 그 비가 복이 될까요?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세상 복을 받는 거 보고 속상해하고 배 아파하고 질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산상팔복은 절대로 악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이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복의 사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가? 이 살 맞다가리가 안 나가지고 이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은 많은데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여러분, 인간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100년 한 팽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 그 영혼이 들어가 살아갈 삶의 세계가 두 가지로 딱 정해지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 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세상 복 정도는 시시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걸 세상에 여러분 명예 권세,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토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똥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어떻게 그걸 쓰레기라고 했을까? 분토라고 했을까? 산상팔복은 변화된 인격으로 받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은 가난이 임함으로 인해서 주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 자체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정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며 참고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까지 사람이 딱 받는 걸 보면요, 그릇이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릇이 다른 거죠. 딴 사람은 아이고 저거 참 큰일 났네. 그런데 본인은 전혀 큰일 안 난 거예요. 뭐가 큰일 나긴. 큰일 날 게 뭐 있습니까? 큰일 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은혜가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까지 다 보장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죠. 자유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막 그 속 썩고 막 멘붕이 막 오고 막 그럴 때도 제가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는 게 사람들이. 아니 그 와중에 잠이 옵니까? 오지. 그냥 눈 감으면 잠이 오지. 밥맛이 납니까? 나지. 저는요, 밥 먹으면서 이거 밥맛이 없다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먹으면 아유 참 잘 먹었다, 참 맛있다, 참 잘 먹었다 이러고 상을 물리지. 그리고 웬만해서는요 안 남겨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때마다 주는 건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밥을 풀 때 요즘은 이제 싹 깎아가지고 절감을 시켜가지고 밥그릇에 밥이 어떤 때는 반 그릇,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3분의 1을 퍼. 이게 밥그릇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쓱 쳐다보면요, 그게 무슨 얘기? 많이 먹으면 탈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많이 먹는다고 또 야단이. 많이 먹는다, 빨리 먹는다, 좀 천천히 잡수세요. 제 건강을 위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고맙고 감사한데, 난 빨리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확 먹어야 밥맛이 있지. 근데 지금까지 밥맛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뭔 일로 속상해서 밥맛을 잃었다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만나고부터. 그 복 아닙니까? 그게 복입니다. 좋다고 다 거머쥐고 막 자랑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다 똥이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치고 난리.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어떤 이는 쓰레기를 들고 자랑치고 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팔복은 변화된 인격으로 받는 복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은요, 어떤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 자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이와 같은 인격적인 삶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산상팔복은 예수님 일생을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으로 사신 분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그분의 가난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애통함으로 하늘 위로를 받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늘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셨고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고 화평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으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산상팔복은 지상에서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괴롭고 불행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서 살아도 세상 것만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나 천국에 가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팔복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천국인 거죠. 절대로 힘든 일이 나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행한 조건이 나를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내 영혼이 천국으로 바뀌어 있는데 뭐 이 우울하긴 뭘 우울해, 우울하긴요. 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잘못됩니다. 그거는요 거의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누구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주님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진투해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 다른 박질 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위로도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그래야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다름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복된 동산인 것은 먹을 것이 많고 좋은 곳이 많고 황금 보석이 많아서 복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동산이기 때문에 거기가 복된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짊어지고 사는 인간들은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봐도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이제 3일날 본 선거 날이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권을 꼭 자기가 행사를 해야죠. 지금 대통령을 지금 뽑는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에 다 들썩들썩합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요. 통제하는 세상은요. 자기도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라가 너무 이리 난리, 저리 난리. 그 바람에 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에 사는 그 민족이 복을 받는데 그 민족의 수준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살면서 나라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이 백성 한 사람으로서 나라 걱정을 나도 모르게 하고 앉아있고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도 갖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의 장래는 하나님 책임져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다 결판 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응답하시고 그 요구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시면 가난해도 괜찮았고 그들은 토굴 속에 살면서도 기뻐했고요. 심지어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하며 갔고요. 자기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도 했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지 않고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왔다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이런 인격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 보고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가 돼서 살아야지, 세상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여기에 속한 자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는 허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걸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하고 올바른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팔복으로 인해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섬기는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민족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복을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